어제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저께 주일 설교 본문 중에 있었던 말씀인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그 다음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환난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가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으며, 우리를 직접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 시편에 나와 있었던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성경의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들 중에 화목제를 종종 성경에서는 감사의 제사, 감사제 혹은 감사제물,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도 히브리어로 같이 보게 된다면 감사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제물들은 수컷을 드립니다. 나머지 4가지 제물들, 이것들은 소제를 제외하고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수컷을 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화목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제물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된다. 양이나 염소의 6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쪼개져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종종 번제와 같이 드려졌는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역시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이며, 그 어떤 제사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먹거나 제사장에게 먹을 분깃을 떼어주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이웃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여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른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단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그 주인에게 돈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딸이 잡혀갈지도 모르며 자기의 세간이 다 저당 잡힐지도 모르며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멀리서 돌아온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이 증서에 사인하라. 이제 네가 나에게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겠노라. 너는 이제 가서 자유인이 되어 나에게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내어라. 문제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네가 나에게 100달란트를 빚졌으니 갚아라. 네가 갚을 때까지 나는 너의 자녀를 노예 삼을 것이고 너를 옥에 보내어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네가 돈을 갚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을 도로 불러다가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소. 나는 이 증서를 파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갚기까지 당신은 옥에 갈 것이며 당신의 자녀들은 팔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화목제물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감사제물, 화목제물을 통하여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대사로, 나의 메신저로 너희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돌려드린 것에서 감사가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구원의 증서를 다시 보시며 생명록을 다시 보시며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하여 준 인생을 가지고 너의 이웃과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으되 너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으되 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은혜로 주었으되 너의 삶을 보니 비고비운 마음에 너만 알다 죽은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라고 구약 성경에 진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정신은 제물을 희생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사의 정신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먼저 준비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삶에서 시작함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이 땅의 경륜과 이치를 지정하셨으며 지혜의 근원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분께서는 낮은 곳, 사람의 몸으로 이곳에 오셨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은 약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분의 자리에 서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너는 언젠가 지옥에 갈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보다는 너의 마음에 묻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그것을 두고 중보하리라. 그들의 자리에서는 헌신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인 희생.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전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에게 로마의 군병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잡혀가기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치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받아 마땅하는 제자 베드로는 칼을 꺼내어 제사장 옆에 있었던 말고의 귀를 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로 일어나는 자가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가지고 저들을 멸할 권세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야, 참아라. 우리 말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능력이 없어서 썩어빠진 세상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굽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통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끝났기 때문에 가만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효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을 가지고 이웃에게 찾아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압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말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의 제물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상한 심령이며 진정한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일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감사제를 드릴 때 예수님처럼 온전한 희생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제물은 따라해 보실까요? 신속하게. 3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당일날 처리합니다. 늦어도 3일을 넘지 않도록 신명기 레위기 7장과 3장의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말씀 중에라도 떠오르는 자가 있다면 오늘 동이 트면 그분에게 전화라도 하시고 마음 가운데 눌려 있으면 내가 화목하지 않았던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 힘을 주시라 기도하며 그와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것에서 정해진 제사장의 분깃을 떼고 남아있는 것들은 가족과 이웃들이 먹는 것입니다. 가족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원이 6명, 7명, 8명,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속히 달려가 옆에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30절에 재물을 먹으라, 너희가 화목 재물을 나누어 먹으라, 그 다음에 있는 근거가 놀랍습니다. 남기지 말 것이니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목 재물의 규례를 번제와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웃들과 나눌 때 실천되어집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하나는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 법회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종교인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주말마다 성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만은 아닙니까? 진짜와 가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분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데 환난 날은 다가옵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호령하여 부를 그때는 우리에게 환난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여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